올해도 11월 말이 되자 어김없이 크리스마스 추리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난 몇 년간보다는 올해의 이 추리 불빛이 훨씬 더 밝고 화려합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가 보다 하고 기쁜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 더 어두워지니까 더 밝은 빛이 필요하기에 밝게 비치나 보다, 그렇게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이 교회 절기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이 교회력의 새해 시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기다림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깨끗하게 하여서 이 낮은 자리로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4주간이 대강절, 대림절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양초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이 네 양초가 하나씩 불을 붙여서 다 켜지고, 이브 날 12시에 하얀 그 예수님의 양초에 불이 켜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 대강절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에 아직도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기를 기도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분들도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모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이사야서 9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할 곳이 오늘 주신 1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북쪽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이스라엘 북쪽 지역은 그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고통받는 땅이고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땅은 늘 아수르를 비롯한 이 북방 많은 강국들에게 침략을 받고, 그리고 그 침략한 이방인들이 내려와서 섞여서 살고 있는 땅이었기에 남쪽의 정통 유대인들은 이 북쪽 갈릴리 지역을 아주 멸시하고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멸시받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고통을 받고 살고 있었다고 1절과 2절에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은 전에 고통받는 자들, 이 갈릴리 지역에 살던 그 사람들은 고통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세상에 빛이 없으면은 이 세상은 어둡게 되고 인생은 어둠 속을 헤매며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둠의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어둠을 살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4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인생은 누구나 다 어둠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기 위해서, 어둠을 밝혀주기 위해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백성들이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주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 인생들이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은 몰아낼 길이 빛밖에 없습니다. 어둠은 뭐 밟아도 되는 것도 아니고 칼로 잘라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기구를 가지고 퍼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길은 오직 빛이 와야만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이 어둠이기에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주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주님 안에 참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성경은 늘 말씀합니다. 우리가 버젓이 잘 살고 있는데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우리가 이렇게 전기불, 태양빛, 밝은 빛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어둠 속에 있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소리를 잘 듣고 눈을 뜨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오셔서 눈을 뜨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귀를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참 생명이고, 그리고 생존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아니라 밝은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생명의 빛이 비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활동한 지역이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주님께서 자신이 그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이방 지역에 빛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온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대에도 어둠이 있었기에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세상의 어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 곳에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덮이고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암울한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시대의 영향으로 우리의 마음도 어두워지고 우리의 생각도 어두워지고 있는지는 않습니까? 어두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어둠에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다 뺏기고 어둠 속에서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나라라고 소개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그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비록 어둠의 땅에 살고 있지만은, 어둠의 인생 가운데 있지만은, 메시아 되신 이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 앞에 펼쳐주시면은 추수하는 즐거움이 거기에 있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오셔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은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까? 이것은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가능해집니다. 6절 말씀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주님의 다른 이름이 있다면 평강의 왕입니다. 샬롬의 왕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 안에 샬롬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주 작은 자로, 한 아기로, 그리고 아주 낮은 것으로, 어둠의 땅인 저 갈릴리 땅으로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0년 후에 베들레헴 마국간 그 말들이 밥을 먹는 그 장소에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강절에 정말 작은 자로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혹시 내 자신을 큰 자라고 여기는 교만함이 있었다면 그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작은 자로, 낮은 자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낮은 자로 오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낮은 자로 오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황제와 같은 그런 황제의 다스림이 아니라 낮은 자로 오신 그 힘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실 구원입니다. 이 세상은 경쟁 가운데 높아지려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로 오신,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말씀하시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분명히 메시아로서 빛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눈이 가리워서 경쟁 속에서 높아지려는 싸움을 하고 서로 미워하고 있는 그 세상은 그 낮은 자로 오신 주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 속에 거하는 자들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눈먼 자에게 눈을 뜨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둠이 너무 짙기에 인간 스스로는 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은 그 빛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알아보게 하고 지금 우리 마음속에 빛으로 영접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의 자본주의의 논리에 말려서 경쟁 가운데 서로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제가 50년 이상 산 경험으로 봤을 때도 우리 인간이 경쟁 속에서 미움과 시기, 질투 속에서 우리가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고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으로서 회복되는 것이지 이 세상의 경쟁이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제 인생을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한때는 그 경쟁 사회에 휘말려서 내 자신을 거기에 내놓은 적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세상이 저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회복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참 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많은 시간을 거기에 뺏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지 말고 주님 앞에서 나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이 만들어주는 나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그 모습이 참 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고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은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해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주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히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이신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이룰 나라, 사람이 쟁취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를 자신이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한 평강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많은 어두움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그 어두운 경험 때문에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은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며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며 그 어두운 가운데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형편입니다.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경험과 어두운 과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졌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그 빛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메시아 대신 그 주님이 오시면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그 어두운 속과 같은 그 우리의 과거의 어두움도 주님께서 밝혀주십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저의 과거도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로 어두운 과거가 있었고 힘든 과거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만큼 그 모든 것들이 밝음으로 빛으로 회복돼 가고 있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오시면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어두웠던 그 과거가 여러분들을 잡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과거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밝은 빛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동시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과거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면은 언제나 우리의 어두운 과거마저도 밝은 빛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과거 때문에 우리가 미래도 어둡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밝히시고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서 밝은 빛을 향해서 살게 하신 분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시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미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모든 어두운 과거의 인생도 밝은 빛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밝은 빛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금이 밝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두운 곳이면은 우리 마음은 어둠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밝은 빛을 바라보고 가고 있다면은 아무리 우리의 주변이 어둡고 힘들어도 우리의 심령은 그 밝은 빛으로 인해서 밝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밝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지금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북한 땅에도 주님의 밝은 빛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아직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만나지 못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이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의 밝은 빛을 회복하시고 그 밝은 그러한 빛의 삶을 통해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님의 이 빛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 첫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심령을 낮추어서 더 밝은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 속에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